폭풍을 만난 어느 배가 바다에서 항로를 잃었습니다. 거세게 불어닥치는 풍랑에 거센 파도와 싸우다가 어느 무인도에 닿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몇 달간 먹을 식량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그 무인도에는 비옥한 산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몇 달만 있으면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배는 부서지고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람의 뒤를 따라서 아낙네들까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황금 덩어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격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도 금덩어리가 있는가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역시 금이 나왔어요. 금을 캐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금을 캡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곡식이 돼서 수확하기까지 몇 달 동안 걸려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할 경작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 덩어리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만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가치를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죠. 본래부터 왜소한 사람들은 비범한 곳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넓은 식견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곳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 생각하는 가치관과 나이 먹어서 노년대에 이르러서 판단하는 가치관은 사뭇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가치관을 말하자면 미래에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먼 날 의사의 꿈을 이루고 판사의 꿈을 이루고 사업가의 꿈을 이루고 교육자의 꿈을 이루고 기업가의 꿈을 이루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꿈꿔왔던 것을 이루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미래에 그 꿈을 중점으로 둔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꿈을 다 이루고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면 꿈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잘 죽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요, 잘 죽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끄럼 없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걸 남겨주고, 그리고 바르게 살 가치관을 유언해주고 어른답게 조용히 평안하게 눈을 감는 거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심정을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처절한 역경에 처했을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길 의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담겨져 있다면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서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9절은 견딜 수 없었던 괴로움과 외로움 및 고독의 상황들과 대적들로 인한 수치심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은 대적들로 인한 수치심도 아랑곳하지 않는 다윗의 소망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이르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하세 같고 황폐한 곳에 구멍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해방하며 나를 위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얼만큼 그 인생이 처절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외로움에 처해 있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면 나는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다윗이었지만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들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고난이 없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곧잘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인생은 고해라는 것이죠. 망망 바다에 버려진 배와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말 못한 사정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걸 남편이들 알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아내인들 알겠습니까? 자식인들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고스란히 나만 당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꺼내봤자 해결되지도 않고 일만 커지게 될 걸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계속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는요 언제 어른이 될까 싶어요. 근데 제가 7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브레이크 터진 차 같아요. 이제 3년만 있으면 저도 70입니다. 70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카렌다를 받을 때만 그냥 몸소 느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날이. 이제 고난을 당할 시간도 없다. 고난 당하는 게 지겨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뼈는 냉가리 같이 뼈가 다 타버렸다고 그래요. 히브리어의 원어에서 냉가리를 말한 건요, 냉가리 뼈와 같이 탔다라는 얘기는 우리 생선을 굽는 옛날에, 요즘은 오븐도 아주 첨단 오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땐 연탄 그 위에다가 석쇠를 다 얹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생선을 구워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석쇠가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요, 설거지할 때 그걸 닦는다 할지라도 자꾸 부식되거든요. 타고 열기에 타고 생선 묻고 달아서 막 쇠솔로 닦고 이래가지고 달아서 없어지거든요. 자기 육체가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세월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뿌듯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끼니를 걸었어요. 밥맛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입이 바짝 말라요. 밥이 잘 넘어가질 않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야 된다는 건 생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밥이 안 넘어가는 걸 어떡합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마른 풀같이 세잔하게 되어 싸우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른 풀 힘이 있던가요? 바싹 마른 풀. 그런 것처럼 그의 심신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적막한 사막과 같이 조금만 건드리면 용서 못하겠는 거예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너그럽게 용서해줬던 자비로움이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고난당하잖아요. 연단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독이 올라요. 독이. 뭐가 같으냐면 저 코브라라는 뱀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동남아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서도 뱀 갖고 놀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뱀을 탁탁 치잖아요. 답답해져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독이 바짝 올라오면 딱 씁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래요. 그럴 때 함부로 배의 민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 공식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물릴 것 같지만 배는 반사신경이 사람보다 빨라요. 그리고 열 측정기가 이 뒤에 달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첩하게 공격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단은 자꾸 독이 올르도록 때리는 뱀에게 내리치는 회초리와 같아요. 연단으로 맞고 그래요. 남을 용서할 여력이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한 일에도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몰라요. 상당히 예민한, 발끈합니다. 그걸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피차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과부가 과부의 사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과부가 과부를 더 못 살게 구는 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요, 친구들 중에는 진실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진실한 친구는요, 말하지 않아도 쳐다보면 왜 말이 없는가 조심스럽게 말할 거래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장로님도 다 거의 장로님들이 됐고, 목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선목사 요즘 어떻게 건강하고 재미가 좋은가 그러면서 그 표정을 볼 때 그러죠.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나 봐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줘요. 진실한 친구들이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1대1이에요. 내 인생은 나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나름입니다. 저 사람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늙어도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픈 쟤들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퇴색시 된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내 뼈가 살에 붙었나이다.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식만 나오잖아요. 속이 상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입니다. 친했던 친구가 떠나버립니다. 우스웠던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침 뱉으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나를 저주합니다.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신세 타령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내가 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살은 뼈에 붙어버려서 가정만 남았어요. 쭈글쭈글한 노인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외로움과 고독감은 이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내가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외로운 밤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신세처럼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광야의 당아새하고요, 황폐한 곳의 부엉이는요, 특징이 다른 새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적막한 사막 가운데 부엉이가 부엉부엉 그렇게 울리죠. 저 어려서 부엉이 봤거든요. 저 우리 집 창문은 아니었는데 저쪽 건너편에 창문이 있는데 딱 무슨 애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부엉이는 그래요. 올빼미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정확하게는 떠오르진 않는데 아마도 부엉이니까 부엉부엉 했겠지. 당아새는요, 올빼미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소쪽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소쪽새가, 새는 조금 해도 올빼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밤에 울면요, 우리 어려서 그런 거 많이 새들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운 사람에게, 저희 집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참 서글펐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밤에 잠 잘 안 와요.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잠 안 합니다. 동지섣달 긴긴 밤에 5시 몇 분만 되면 저녁 먹거든요. 뭐 맛있는 거는 뭐 먹습니까? 그렇게 끼니를 때워요. 그렇게 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놀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은 안 오는데 자꾸 소쪽새가 울고, 그런 새들이 울어요. 적막한 사막에서 들려오는 광야의 당아새하고 부엉이가 꼭 다윗의 심정과 같다라는 걸 여기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밤에 잠 안 오죠. 밥도 못 먹었죠. 걱정거린 태산이죠. 전부 나에 대해서 도와주는 손길이 아니라 나를 전부 대적하는 사람들 뿐이죠. 그때 겪는 아픔을, 그 감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밤에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지붕 위에 참새가요, 짝을 잃었을 때 밤에 잠 안 잡니다. 새가. 참새도 보면 초가지 초마 밑에 가서 밤에 가서 자요. 근데 짝을 잃지 않습니까? 안 잡니다. 그리고 그 짝을 찾는다고 지붕 꼭대기에서 짹짹짹짹 그냥 아침 되더라 계속 짹짹대요. 어디 갔냐고 오라고.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자기 아내만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랬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만큼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알아줄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가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만큼 큰 제목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그때도 보셨어요.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 때, 여러분이 고독감에 빠져있고 외로움에 빠져서 신세 타령하고 처량함에 공고에 지쳐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말없이 성령으로 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맞습니다. 일어나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미친 듯이 날 치고 맹세까지 하나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못되면 맹세를 합니까? 우리 다윗을 죽이기로 결의하자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설마 그랬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공고함에 외로움에 고독감에 빠져있는 심정이 꼭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내게는. 이때 좋은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보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 산다라는 게 다윗 시편서에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거든요. 맞아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승수하게 장구하고 양을 따르는 데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누가 산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그 말씀을 원고로 적으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전한답니까? 어떻게 전한답니까?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화가 돼야죠. 내가 소화가 돼야죠. 말씀이 내 것이 돼야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야만 술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죄를 음식같이 먹고 아울러 눈물을 섞어 내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래요. 죄는 뭔가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죄 가운데 안고 죄를 날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욥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기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저주해야 돼. 저주. 그리고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운 한탄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이삭의 축복을 주세요 이러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픔은 아나요? 그 사람이? 젊은이들이 책을 볼 때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공 사례에 대한 책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성공하였던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고 성공한 거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책 읽으나 말거나. 성공한 사례자가 겪었던 아픔들이 있어요. 창업하기까지 얼만큼 자기가 고된 인생을 살고 창업하면서 기업이 얼만큼 어려웠던 때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로자는 몰라요. 오로지 오너만 합니다. 대표만 한단 말이에요. 그의 아픔을 읽을 줄 알고 거기서 제대로 읽어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자꾸 연예인의 꿈을 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연예인 학원에는요 넘쳐난다고 그래요. 연예인에 대한 책들은 도서관에 많아요. 그 서점에 많아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서점들이 다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교보문고,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보문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80년대에 한번 붕괴돼 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일어난 거는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나미 문고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망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요전에 작고하신 농계 보수의 어른이신 고 김동길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교수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550권이라고 하는 책을 거기서 전기서를 읽었다고요. 묶음으로 된 30권, 50권 된 전기서를 거기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나와가지고 더 많은 지식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보수 농객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젊은이들에게 바른 애국심을 심어줬던 그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들 많이 읽으세요. 나이 먹어도 책이 제일이에요. 책은 읽으면 너무 좋아요. 성경책을 첫째로 많이 읽으시고 신문도 좀 사서 보고 세상 보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상식적으로 담아둬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구 말 받아라 앞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그런 세대는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대적들로 인한 수치심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다윗의 소망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분과 너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병칙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봄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월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공고한 날을 많이 보냈고 외롭고 고독감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었나. 그때를 총추려서 한마디로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 몸이 안 좋으면 감기도 걸려서 2, 3일 내로 낫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요.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 목사가 빌빌대고 길길대고 그러면 성도가 그 따르겠습니까? 건강 좀 주세요. 몰골이 흉악하여 딱 범죄자 같은 상으로서 은혜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에 은혜도 주세요. 등등 이런 기도를 해요. 맞아요.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의 분과 너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높이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폭풍 가운데 들어서 어디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의 전자의 말씀이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뭐요?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땅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높이 들었다가 그냥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던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는 좀 냉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 나름대로 PR을 하죠. PR해야만이 방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게 방어가 돼요. 하나님 앞엔 감춘 걸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병을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내가 잘못해서 부도 지경에 이르렀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정답일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잔함 같으니이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기에 들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잔한 풀같이 되었나이다. 힘이 없어요. 나이 먹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힘이 없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일 뿐이지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60이 넘어보니까 제가 67이거든요. 67인데 제가 빠지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은 항상 운동을 해요. 근력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비하면 그 힘이 반도 안 돼요. 나이 먹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자꾸 움직이기 싫어지면요 그 근육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뼈의 골수도 점점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운동하면서 윤활유처럼 그게 생성되고 그게 보존되는 것이지, 운동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는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이 벌어다 주는 것만 먹을 거야. 그건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빨리 그것과 똑같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산책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요. 여행도 좀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접해보고. 아니 젊어서 고생만 했는데 늙어서까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호강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자식에게 호강을 위해서는 여행도 그 부모로서 가야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아유 엄마 아버지 왜 늦바람 드셨나, 왜 바깥에만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죠.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느라고 침땀을 뺐다, 진액을 뺐다. 그래서 내가 좀 놀러 가겠다는데 뭐 그게 못마땅한데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을 제일 효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돈 잘 주고 좋은 차 태워서 좋은 데 구경시, 그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아 엄마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안 나. 딸들은 잘 그래요. 아들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딸들이 많이 그래요. 엄마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럼 못 써. 아 엄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의 골똘히 파묻혀 있어서 좁은 식견에 빠져있는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나이 먹으면 저렇게 노망이 들까?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아유 연세 드시면은 저러기도 한가 보다. 그래서 자꾸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 돼요. 본서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 이르리다. 다윗은 자기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어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에 비하면 영원의 경점에 티끌만도 못한 자기 자신, 그리고 오늘 독자들인 인생을 얘기를 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기념명칭은 대대 이르리다.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하러 재림에 오실 주께서 심판하셔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마지막 자기의 소망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아멘. 다윗 때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걸 영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세상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정한 기한이 곧 가까이 왔으니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젊었을 땐 빨리 예배 끝나면 할 일이 많아요. 힘이 있으면 할 일이 많아요. 힘이 없으면 할 일 많지 않거든요. 교회에 남습니다.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뭔 줄 아세요? 이거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 경험할 일들이에요. 믿음이 소위 말해서 나이런 믿음이 아니라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나이 먹으면 교회를 다 굳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시온의 돌들까지도 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 돌들이 한 겹 쌓여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끼어있는 성물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티끌까지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야, 내가 이거 귀한 줄 몰랐다. 여러분 성경이 귀한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 언제 말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러더라도 지금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언제냐면요 노년 때 하늘나라가 곧 가까이 왔을 때 피부로 느끼는 진실한 말입니다. 그건 한 번 남한테 근사하게 말하고 끝낼 말이 아니라 영원히 그걸 놓지 않으라고.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주무실 때도 이렇게 성경 저기하고 요 싸개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품고 잔다는 분이 있어요. 간증 들어봤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512장 찬송 3절 소절이 생각이 나네요. 거기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364장 찬상 대주를 가까이 할 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년 때 나와요. 여러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데 핵심을 잡았습니까?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걸 잡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다만 잡은 만큼 거기에 이끌리시기 바라요. 좌로나 우로나 한눈팔지 마세요. 한눈팔면 놓칠 수가 있어요. 꼭 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꼭 부여잡을 때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 않지만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어머니와 같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 외로운 나를 위로하시고 고독감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양을 따르는 데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됐던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목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고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으로 기도합시다.